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뒀던 여름 불볕더위도 다 물러가고 이제 가을 연상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금방 우리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 전라도 나주에 무성을 다녀왔어요. 저는 주말에 밖에 잘 나가지 않아가지고 교통 상황도 잘 모르고 그냥 가면 되겠지. 생각 없이 차를 끌고 나갔는데 와, 어제 장난 아니에요. 한남대교 건너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어제 그 한남대교 건너가지고 안성 휴게소까지 2시간 10분 걸리고, 근데 차가 20km가 20km. 어제 안성 가서 나주 여를 다 찍어보니까 3시간 40분 걸린대. 어제 집에서 9시 10분에 나가는데 나주 영안시에 갔더니 3시 40분이에요. 1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어제. 네. 어제 이제 가면서 그 시골 들녘을 보니까 벼가 노래지기 시작해요. 근데 밭에 채소나 곡식들이 해가 뜨거우면 잘 연걸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되면 추수하게 되시오. 근데 그 가을 들녘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오늘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데, 근데 왠지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게 되고 한 살 또 먹게 되겠죠. 나이가 든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로 갈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때가 기대가 돼요. 근데 공부 잘 하지 않거나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불안만 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으신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어느 때 갑자기 죽음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나이 먹는 것도 걱정돼요. 나이 먹으면 무작정 나이 먹으면 노인이고, 성숙한 인격과 경륜이 함께하는 노인은 어르신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교회 오래 나왔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가 있고, 또 그리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목사의 심장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 총회 안에서, 야, 장동만 목사님은 좋은 차를 타는데 교회가 큰 교회인가 봐. 우리 교회 안 크거든요. 또 제가 지난 날 들어보면 감당한 게 뭐 성지순례 하거나 뭐 안신령 하거나 또 선교 여행하면 많은 분들 많아요. 근데 지난 날 들어보면 주로 제가 밥을 샀어. 근데 저보다 큰 교회 무슨들 많이 있었거든요. 3,000명, 2,000명, 또 5,000명 넘는 교회 무슨들 많이 만난 교제예요. 근데 제가 밥을 산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성도들의 사랑도 받으면서 지나온 날을 잘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신자가 되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어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받기만을 원해요.
성숙한 신자는 남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남의 아픔을 나와 함께하는 게 좋은 신자예요. 형들, 누구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합니까? 똑똑한 신자와 성숙한 신자는 말이 없습니다. 남의 약함을 채워주고 또 은죽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믿음 생활에 기쁨과 은혜가 있으려면, 축복받은 생활을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칼도 같은 칼이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칼이에요. 그러나 악하고 인격이 갖추지 않은 사람의 쥐어진 손은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는 도구로 쓰이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선한 삶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발견, 올바른 성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난 놓고 기억치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꽤 믿음이 성장한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런 삶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너무나 쇼크예요. 계시록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라는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이나 이 성숙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 것도 그래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우리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 먹음으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숙한 신앙생활 하려면 첫 번째로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라. 잘 듣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귀가 많이 어두워져가지고 잘 못 들어요. 제가 excuse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남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그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즉시 순종을 가르칠 때 신중히 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체로 귀가 얇아서 구분하지 않고 이 소리를 저 소리를 잘 쉽게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의 있게 들으려는 자세로 남의 얘기를 잘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한 후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깊어가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죠. 말이라는 거 인격 성장이나 신앙 성장의 큰 과제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성장에 커다란 방해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말을 가려서 할 것을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 19장 28절에 보면 미라는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는디라. 지혜로운 사람, 인격자들은 말을 잘 가려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에 다스크를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말을 할 때 덕을 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3대 1의 원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3번 듣고 한 번 말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번 듣고 한 번 말하라. 이것은 비단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만 아니라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요. 기도할 때 미사 영어를 쓰고 사자성어를 써야 무식합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나요? 꿈 깨세요. 제가 기도 응답받을 때 응답받은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내 마음을 드린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영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응답이 됐어요. 전요 이제 목회 32년이 끝나갑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저의 기도 응답해 주신 기도 보면 너무나 감동,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서있는 자동차를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게 해 주시더라.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바위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솔직하지 못해. 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 요구만 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가 많았어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 기도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조용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왜 기도하면서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주장하면서 고집부리면서 되풀이하다가 알을 쓰다가 기도가 끝나버려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응답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자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충청로에 지천에 있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는 상물짝에 있는 교회, 양백교회. 근데 교인이 7명밖에 안 나와. 근데 7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야. 그것도 나이가 다 8, 90세, 100세 가까운 노인들이야. 근데 그 교회 구임자를 구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죠? 근데 그 7명 나는 교회 선교사님 자원에서 구임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7명 나는 교회. 근데 그 7명 나는 교회 목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사립이 얼마 받으세요? 70만 원 받습니다. 그 70만 원, 부모 받는 거 다 초액이 70만 원이야, 이게. 그 나이 많은 8, 90대 노인네가 쉬려면 얼마 내겠어요? 1,000원 내면 7명이 7,000원이야, 한 주에.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후임자를 보내주신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소원을 간구하는 자세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형 속담에 최고의 대접은 손님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친구의 만남을 가질 때 친구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너무나 해피해.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 얘기만 하면 짜증나고 화가 나. 우리가 손님 접대하면서 또 친구를 만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내 말부터 하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말하기 전에 남의 말을 잘 듣고 신중히 생각하는 성숙함과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줄 때도 특히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함으로 세상에서도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는 지혜는 성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라. 말씀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주일을 맞이하는 태도도 우리가 좀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은혜에 있는 성도들은 주일날 속는 일도 안 하고 기분 나쁜 말도 안 하고 또 분절도 안 하고 마음을 조용히 가져요. 토요일 날은 노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네? 우리가 주일날 마음이 평안해야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내 마음이 분유하고 화가 나고 불이 나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은혜가 되나요? 미움밖에 안 나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엘리베이터 타는데 다른 교회 나간 그 분이 핸섬에 한번 다 입고 옷을 잘게 입고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핸섬해. 부부가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세요? 네, 교회 갑니다. 은혜가 돼. 은혜 바이블 많이 먹고 오세요. 우리가 이 주일날도 함께 웃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주일을 맞이해야지. 또 말씀을 받을 때도 온유함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밭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러 갈 때 잡초가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잡초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흙을 잘게 부순 다음에 밭을 고르고 나서 씨앗을 뿌립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잡초에 관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능히 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기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우리가 부질없는 말을 많이 하고 다투다 보면 쏟아져 나오게 되죠. 바울은 이를 실감 있게 표현하기를 저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에는 썩은 냄새가 나게 마련해요. 이처럼 우리가 썩은 냄새 나는 말은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썩은 냄새를 내는 더러운 말, 또 악이 담기는 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고 왜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23절과 이 4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자를 거울을 보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도 돌아서면 금방 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정윤식,
생각 없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만큼 예배수가 많은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말씀을 들어요. 설교가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방송 설교, 유튜브 설교, 거기다 설교 도서들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데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손자가 어제 금요일에 그래요. 아침에 유치원 간다고 차 태워다 주는데 할아버지 오늘 비 온다고 하는데 왜 비가 왜 안 오죠? 아침 비가 안 왔거든. 걔는 한 번 듣고도 알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 근데 말씀을 행하지 않아. 아니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북한의 인민들이 세례교육 학습을 받아가지고 그게 믿고 있다가 그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속았다고 느껴요. 그러면서 그 세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습관이 그만 안 고쳐진다 이게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 말씀 듣는 그 영향력이 북한에 저 김일성 취재사상 김정은이 그 섬기라는 그보다 더 못하나 이게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지만 듣는데도 들을 때 뻔히지 다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후에 돌아서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나 흐트러진 매무새를 굳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과거와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나요? 어떻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여기 양양에서 그저 교회 나와 예배 선정은 횟수 가지고 위로받으러 갑니까?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와도 삶을 굳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백해 무익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말씀을 받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귀로 들은 대로 말씀을 손발로 직접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서양 정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연습을 통해 완전해진다. 연습을 통해 완전해진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가 그래요. 뭐 영어 회화도 반복해야 된다. 뭐 피아노 악기도 반복해야 돼요. 또 헬스도 역시 반복이에요. 가르쳐 주어도 제대로 머리로 기억하고 손발로 그대로 따르고 적용할 때 비로소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이죠. 식당에 가서 메뉴판 보았다고 해서 배가 부르나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의사로부터 처방전 받았다고 해서 병이 다 낫습니까? 의사가 시킨 대로 약도 복용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식이요법도 병행할 때 병이 비로소 차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라. 25절에 보면 들여다보다 보고 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그 뜻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다 또는
호기심을 가지고 조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의 사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빨리 그냥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엄숙하게 또 무엇인가를 눈여겨보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눈여겨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여기서는 18절의 진리의 말씀과 21절에 마음에 심긴 도와 일치하는 것이며 또 23절, 24절의 거울 비유에서의 거울과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자유하여야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곧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복음의 거울은 27절과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명령이며 본서에서 야고보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사망의 종로로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무덤에 와서 무덤을 들여다볼 때 몸을 굽히려 주의 깊게 자세히 보고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자세히 듣고 살피는 자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듣고도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복음을 들었다면 반드시 행할 것을 고면함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율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저는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근데 하나같이 겸손하고 마음이 순전하고 어린 아기처럼 엄마의 자녀를 사모하듯이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참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복은 내 믿음만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셔요.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지.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또 아름다운 삶의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축복이나 저주는 하나같이 다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웃사랑을 행하라.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또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신앙인, 성경이 가르치는 부정하는 더러워진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돕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여러분들 1년 중 여러분들 부지를 얼마나 하십니까? 요즘 심자는 교인이 점점 줄다 보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다 말고 11조만 내면 나머지 건 다 없애버려도 돼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11조를 안 하니까. 11조 했다고 해서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왜 법니까? 쓰려고 버는 거예요. 쓰려고. 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우리 믿는 신자가 물질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 자기를 위해 안 쓰더라고. 요즘에 저 강남에 가면 200억짜리 집이 있대, 200억짜리. 근데 어떤 분들은 200억짜리 집 살 수 있는데도 그냥 50평대 아파트 살아. 200억짜리 살 수 있는 분이 50평대 살고 그 만돈 가지고 구제하고 자금하고 병사람 병원비 대주고, 저 외국의 선교사님들 의료 생활할 수도 위해서 후원하고 그래요. 멋진 분들 많이 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구제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만 위해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여러분들, 받으면 행복하나요? 베풀면 행복하나요? 네, 여러분들, 사실 저는 목사님이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남들이 너무 저기 잘하면 그것도 부담이 돼. 네? 왜? 저도 베풀어서 상을 받아야지. 네? 우리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균형 잃은 신앙, 한쪽 날개로 날아오르는 안타까운 노력, 온전하지 못한 경건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결국은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은혜 받은 자의 심령에서 따뜻한 사랑이 흘러나와 되는 것이죠.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베풀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이 환자를 도와주고 싶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합동신학교 다닐 때 우리 총신대에서 학교 분규 나가지고 학생들 이름이 튀어나와가지고 합동신학교를 이제 세웠어요. 근데 그 합동 있을 때 저 합동에 있는 그 좋은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주연교회, 성록교회, 승문교회 엄청난 게 많아요. 근데 그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들이 나갔다고 다 교회에서 잘렸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들고 놀려고 신문 발의하고 야치제 장사해. 또 일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일하면서 수입 있는 전도사님들이 그 친구들 들고 대주는 거야. 시일반에서. 우리 박희선 목사님은 당신 사례비를 안 받고 학우들 들고 대줘요. 왜? 은혜 넘치니까 베푸는 것도 너무 축복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야.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를 아는 정도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 은혜 받으면 그 심령에서 따뜻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피에르 신부의 말을 빌리면 나눔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인간에게 가장 쉽고 가치 있고 심지어 자기의 정체성까지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악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심성 너무나 악하고 이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기주의자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얻었어도 영생을 잃으면 그는 실패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로 배를 채우는 불쌍한 운명이랄지라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면 그는 인생이 승리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속 생활 가운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라. 알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금을된 성도였고, 그는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시야하는 곳에 가서 내게 바치라 할 때 그는 아낌없이 바쳤어요. 반면에 조카 롯은 구별되지 못한 교육적인 육신적인 성도였어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얻었지만 롯은 탐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적극적인 경건을 가르치고 있는데 구절을 통하여 주께서 그 세상에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애정을 갖고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초는 우리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인격으로 성숙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삶을 실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놀라운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과 존경을 받는 행복한 신자, 축복받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